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사셨죠? 늘 감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반면에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참 신비한 것이죠. 그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기 예수님 오신다. 저기 예수님 오십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 뒷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아무도 안 돌아오시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늘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환영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그런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혈루증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까닭없는 연유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이니까 하혈, 이유를 별로 알 수 없는 하혈이겠죠.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본문에는 물론 다른 사건도 있지만 본문이 특별히 이 여인 사건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여인의 상황과는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실상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이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남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짊어진 그 짐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 살아오시면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참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삶의 무게를 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내 삶이 더욱더 평탄한 삶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삶의 상황이라 할까요? 정황,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따라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여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출병이나 지금 이제 혈루증과 유출병은 거의 비슷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이나 유출병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병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으면 한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 환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다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부인이 혹은 자기 딸이 생리를 하면 그 생리했던 그 앉았던 소파에도 안 앉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유출병이 있으면 그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손가락질 하거나 다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병이 위중해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그 소외감, 그런 것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 마을이 정확하게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 앞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했는데 그 앞에는 더러운 군대 귀신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방 땅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대,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갔더니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졌으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구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치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런 장면과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저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 찬송을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무리를 해치며 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제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한 초중반까지 제가 섬겼던 대구 서교의 청년부, 청년대학부, 청년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이후인데요. 그때 청년부 이렇게 회장도 하고 뭐 그때 했는데, 그때 대구 동산병원, 지금은 이제 성서로 갔습니다만은 대구 서문시장 옆에 있는 동산병원 병동이 있는데 매 주일 밤마다, 주일 저녁마다 동산병원에 가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이브닝 코러스라 해가지고 동산병원 1층에서 7층까지 있는데 2층에서 6층까지 이렇게 동방향이 있고 서방향이 있거든요. 남방향이 있고 서방향, 동병동이 있고 서병동, 남병동이 있는데 병동 한 층에 병동이 두 복도가 있는데 두 복도에 가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 제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시켜서 청년들 연습시켜서 청년들 한 20명, 30명 정도 가서 찬양을 하면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많은 무리를 해치며 이 찬송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 병실 안에서
환자 가족이 나오든지 아니면 환자가 직접 링게를 꽂고 이렇게 복도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 주일마다 했는데 참 역사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많았고 간증거리도 많은데요.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인데요. 이 많은 무리를 헤치며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은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를 헤치며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오소매를 만지기 원하네. 진실한 마음으로서 그 옷을 만지는 자에게 큰 영광 나타내 뵙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찬송인데요. 제가 이 찬송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불렀어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 때도 부르고 저녁 때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참 많이 불렀어요. 바로 부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게 되면 우리들의 죄와 병이 곧 낫겠네.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다면 하는 이런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 와닿더군요. 제가 얼마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게 좀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여인의 절절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 예수님께로 가면 무언가 나에게 새로움이 있어질 것 같은 기대와 흥분 같은 것, 이게 간절함과 어우러져서 그 여인의 마음이 참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수님 옷가 만질 때 주님 긍휼히 보시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네. 참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몫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그 서러움을 예수님 앞에 가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생각이,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 아니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2절에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장애되는 요소가 유튜브이지 싶어요. 특히 쇼츠 영상이지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유튜브 많이 보셨죠? 쇼츠 영상 많이 보셨죠? 참 이게요. 저도 제법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봐봐야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그 정보가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나를 살찌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호 TV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많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호 TV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건 많이 보세요. 그거는 우리의 정신건강, 뇌건강에 대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과학자가, 어떤 뭐 전문가가 와서 이게 건강에 좋다, 이거 돈 버는데 이게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도 그 정보가 내게 들어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보를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정보를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간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한 주간만이라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럼 유튜브 안 볼 사람 물으면 내가 너무 야박한 것 같으니까 쇼츠 영상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쇼츠 영상 끊어보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는 보십시오. 유튜브는 보셔도 되는데 쇼츠 영상만 보지 마십시오. 다시 약속. 방금 드신 분, 예, 15분, 6분 정도 됩니다. 예, 한 20분 되는 쇼츠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교장 선생님처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유튜브가요, 특히 쇼츠 영상은 우리의 이 뭡니까 정신세계를 알게 모르게 자꾸 스며들어요. 한 개만 안 보잖아요. 또 보잖아요. 또 올리잖아요. 그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면 다 되잖아요. 참 그러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요. 예수님께로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 예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중에 제일 큰 장애물이 유튜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호 TV와 정문교회 TV만 보시고 다른 거는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보면 예수님 앞에보다 뒤가 사람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파고들어서 무리를,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틈이 없는데 기어이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얌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번거롭잖아요. 가뜩이나 복잡해서 끼울 틈이 없는데 기어이 끼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나중에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자기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했다는 건데, 이 구원이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 혈루 근원이 끊어져서 건강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단순히 질병이 치료되는 것 이상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치료되면 또 다른 병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 암이 치료되면 또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도 그런 문제의 연속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료가 큰 구원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지만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사건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데요. 구원은 곧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라고 미래형으로 명령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의 질병이 온전히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혈이 되지 않지만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이 대목에서 충분히 그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느낌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더니만 이 여자는 자기의 혈루 근원이 다 거쳤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쭉 연결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은 여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성경에는 성경의 언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쓰는 용어를 모르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일을 많이 하니까 전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냉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더군요. 냉털이 뭔지 아시죠? 네,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먹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냉털 한대요. 냉털. 편털은 알아요. 편털. 편의점 털기라요. 그런 용어들을 요새 드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 또 이 여자가 자기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는 이 성경의 언어는요. 그 언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이 여자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사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온 몸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이렇게 질문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참 염치 없죠, 그죠?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보십시오, 31절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을 타박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없어 하는 말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아까 성경의 언어가 있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여인을 향한 어떤 소리 컨택이 있는 거예요. 소리 컨택. 아이 컨택이 아니라 소리 컨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다. 누군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있는데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이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또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뭐 약간 신뢰를 했다, 결례를 했다. 그는 뭐 별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았는데, 자, 그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은 조금 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왔다. 이 사람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 여자가 벌벌 떨었을까요? 자비하신 예수님이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신데, 그죠?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자기 병이 치료받았는데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이 두려움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경험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 해가지고 그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누미노제라는 말인데, 하나님 경험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 그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하고 이 여자가 가지는 감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앞에 엎드렸다. 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여자가 엎드렸잖아요. 아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어느 날 길을 가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80장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이름 예수 하면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길 가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릴 뻔했어요. 정말로 엎드리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참 엎드리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혼자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십시오. 여기 장의자에 쭉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불교의 성녀들도 오체투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시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엎드릴 기회가 너무너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엎드려서, 자, 그 다음에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 모든 사실이 뭘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요거 하고 또 모든 사실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그 모든 사실이 단순히 자기의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내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뭐 언어는 못하지만 이런 언어 저런 언어 공부하는 거는 참 좋아하거든요. 헬라어로 여기 찾아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가 헬라 말로 알레이테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헬라어 여러분 모르는데 헬라어를 사용 죄송. 알레이테이아라는 말이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이란 거 아시죠? 레테는 망각의 강인데 우리가 성령을 알레이테이아 하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이 뭡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게 알레이테이아라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레이테이아로 번역해 두었더군요. 원래 원어가 알레이테이아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이라든지 NIV도 보면 트루스로 되어 있어요. 진실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실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실정으로 이렇게 스칭 첸가우스타 이렇게 그 모든 자기의 실정을 다 주님께 보고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있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면 그 사실, 그 실정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이 질병의 치병 소식을 예수님께 단순히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받았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기가 구원의 느낌, 구원받은 느낌, 그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비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해서 두렵고 떨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이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치료된 사건 너머의 어떤 구원 사건, 생명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건강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왔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질병 치료보다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 때가 많아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말하는데 참 예수님의 구원을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 그 자체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별반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도 이제 이게 지하철을 타면 가끔 제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다 뭐 지하철 타면 다 휴대폰, 스마트폰 보고 놀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제법 노인인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노인인데 뭐 하시는 거 싶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 주식 창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70, 80 되신 그런 분들이 주식창을 보시길래 제가 한편은 이해가 됐어요. 벌어놓은 돈은 별로 없지. 자식들은 넉넉하게 안 주지. 그리고 어쨌든지 노후를 좀 꾸려가야 되는데, 그래 몇 푼 있는 거 은행에 넣어놓으니 그 뭡니까? 금리가 물가도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거 좀 주식하면 돈 벌겠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노인들이 돈이 몇 푼이 되겠어요. 오늘 올랐는가 내렸는가 또 보고 아무리 봐도 그게 어디 제대로 올라갑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식 잘하는 분은 그거 안 본다 하거든요.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을 사면 주식은 사는 기지 파는 게 아니다. 주식 사고 잠자는 약을 먹어라. 그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노인네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전혀 다른데 참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쏟는 관심 조금만 더 내려놓고 예수님께 관심을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이 불쌍하고 초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조금만 다가가시면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요즘 탕자 비유라는 말보다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비유예요. 아직도 상가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것도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는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참 사람들이 성탄절, 오늘도 성탄절 행사 찬양은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선곡도 하고 여기 십자가도 준비해놨나요? 그래 했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시면서 저기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일상에 매몰되어 산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옵션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지만 질병 치료는 그냥 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